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의 도움이시오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가을의 풍성함이 있기까지 겨울과 봄과 여름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겨울과 같은 고난의 시간이 있겠지만 고난의 시간에 봄을 잉태하고 여름의 햇살을 꿈꾸며 가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오나 주님, 고난의 때에 기도하라는 말씀을 따라 희망을 품고 기도합니다. 속히 온 교우가 한자리에 모여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모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해방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죄의 올무에 갇혀 살던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어 고난의 때에도 불평불만 속에 빠져 살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시기를 살아가지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새 희망을 찾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마음을 모아 정성껏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속히 온 교우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날을 허락하사 주님의 전에 다시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시는 시편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임했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 풍요로운 계절 가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몸된 성전과 각자의 저수에서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며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끄시고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의 생명과 삶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인정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스스로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언제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보다는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이기적인 생각이 주님의 뜻을 앞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언제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한남의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으로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두 분의 목사님과 전도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그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의 은혜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세상을 향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남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원로 장로님들과 노건사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노년의 삶이 외롭지 않도록 주님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고로 힘들어하는 믿음의 식구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과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개역성경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한남교회 교회 여러분, 한가위를 맞이하여 고향길 잘 다녀오셨는지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가고 싶어도 분단의 장벽으로 인해 고향에 갈 수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두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창조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과 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향이 왜 그립습니까? 고향이 그리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추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좋은 이미지로 남기 마련이고 거기에 살짝 무용담 같은 것이 곁들여지면 본인도 진짜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억은 아련하고 그리운 법입니다. 그리고 추억과는 조금 다른 의미의 기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추억도 기억의 일종이긴 하지만 어떤 기억은 현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망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만일 인간이 모든 것을 기억한다면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누신의 자전적인 단편소설 연애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있었습니다. 동생은 연을 무척이나 좋아했고 형은 연 날리기는 쓸데없는 놀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형은 연을 만들며 시간 보내는 것을 혐오하기까지 했는데 어느 날 동생이 창고에 숨어서 연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형은 동생이 만들고 있던 연을 빼앗아서 밟아버립니다. 그때가 8살 어릴 때였는데 이날 이후 형은 그 일로 인해 동생에게 늘 죄책감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형은 동생에게 잘못을 구합니다. 그때 연을 빼앗아 밟아버려서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그런데 동생은 그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동생은 기억이 없으니 용서해주고 싶어도 용서하지 못하고 형은 용서를 받지 못하니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망각해도 피해자는 기억을 하는 법인데 루신의 연에서는 거꾸로 나옵니다. 형은 용서받을 수도 없으니 이제 그 사건을 망각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억하면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억은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기도 하지만 고통을 수반한 기억은 지나치면 그 사람을 해치기 때문에 망각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기억과 망각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억을 보존하면서도 기억으로 인한 고통으로 삶이 망가지지 않을 방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어 진리라고 하는 단어 알라테리아가 망각의 강 라테에 어원을 두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서일과 민수기에는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않으므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430년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고 그 노예 생활 끝에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광야에서 홍해의 기적뿐만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 또 마라에서 쓴 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과 매일 밤 만나가 내리는 기적을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이 대략 기원전 1446년이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의 말씀은 대략 기원전 145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 광야 생활을 한 지 4년 정도 지났을 때의 일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있던
어중이 떠중이들이 탐욕을 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도 갑자기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한탄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탄을 할 뿐만 아니라 거짓 기억을 만들어내기까지 합니다.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그 당시 왕들의 생활이나 귀족의 생활이지 자유인들도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노예로 살면서 그러한 음식들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 그것도 공짜로 먹는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말로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내고 그것을 진짜라고 생각하고 불평불만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로 나온 이후 그들의 생존의 근거가 되었던 만나를 아주 하찮은 것으로 취급하며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들은 기억해야 할 것을 망각했습니다. 병행복문 시가서 시편 124편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자신들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중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하는 것도 잊었습니다. 병행국문 서신서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불평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였습니다. 광야를 떠돌매도 불구하고 값없이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인 만나가 매일매일 내린다고 하는 것은 감사할 일이고 찬양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탐욕에 빠져서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감사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서 일과를 통해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세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입어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웃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이웃에게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은 자신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은혜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우리는 광야의 시간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떠났지만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에덴의 동쪽으로 상징되는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광야를 떠돌고는 있지만 노예의 삶과는 다른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100만 명이 천천히 이동을 한다고 해도 거리상으로 한 달이 걸리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들에게는 430년 동안 이집트의 생활, 노예 근성을 떨쳐버리는
광야의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훈련의 시간은 무려 40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훈련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 훈련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어떤 경우라도 불평하지 마시고 고난의 때라면 기도함으로 고난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제 두 번째로 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에 습관적으로 행하던 것들, 후회만 남아 기억하면 자신을 힘겹게 하는 일들은 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울증을 겪는 많은 분들의 경우는 남들은 다 잊어버린 일에 매여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것이 때론 죄책감으로 작용을 하고 때로는 피해망상으로 빠지게 해서 그 사람의 삶을 파괴한다고 합니다. 아련한 추억에 잊지도 않던 이런저런 영웅담이 가미되어 추억을 장식하듯이 나쁜 기억에도 잊지도 않던 이런저런 것들이 추가되면서 한 사람의 삶을 더욱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인권 씨의 걱정 말아요 그대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 중에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너무 후회하지 말고 그냥 노래하고 꿈처럼 여기고 앞을 향해 나아가자고 하는 내용을 담은 노래입니다. 저는 과거의 일에 대한 태도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런 자세로 대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광야에서 불평하던 이스라엘은 난데없이 이집트에서 있었던 기억을 소환합니다. 그런데 그 기억은 온전한 기억이 아니라 이것저것 잊지도 않던 기억들이 혼합된 가짜 기억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서일과 민수기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기억이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여러분, 과거의 기억 중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훌훌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일에 노예로 살지 마시고 붙잡혀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지난날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삶을 의미 있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범사에 기도와 감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도 같은 세상을 살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파도를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크든 작든 누구든 고난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바람과 같아서 잘 이겨내고 극복해내는 이들의 삶의 뿌리를 더욱 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뭄이고 다른 하나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가뭄에 시달리고 바람에 시달린 나무들만이 뿌리가 깊어져서 거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도 이러할진데 우리 사람들이야 어련하겠습니까? 성서일과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해야 불평으로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감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는 찬양으로 이어지고 찬양하는 삶은 기쁜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억과 망각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억을 보존하면서도
기억으로 인해서 그 고통으로 삶이 망가지지 않을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지혜를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터널 끝에 빗줄기가 서서히 보이는 듯도 합니다. 설령 그 빛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전해줍니다. 고난 중에 기도함으로 찬송할 이유와 감사의 이유를 찾으시고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누구나 고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시간에 불평에 빠지지 말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기쁨의 삶으로 바꾸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억해야 할 일들과 망각해야 할 일들 사이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주님, 비록 각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므로 봉헌한 손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물을 봉헌한 손길과 사용되는 곳과 사용하는 손길 모두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최소한의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들을 위한 나눔과 헌신, 돌봄이 있게 하시고 그곳에 사용되는 귀한 물질들도 하나님 귀한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주님의 제단에 물질을 바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마음을 모아드린 모든 예물과 손길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따라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 위에 예물을 봉헌하는 손길 위에 쓰이는 곳에 함께하사 축복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예배하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광야의 시간은 우리에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고난의 때에 기도하심으로 삶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잊어도 좋은 것은 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을 주셔서 우리를 힘겹게 하는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사냥꾼의 울무에 갇힌 새처럼 살아가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곁에서 그 은총과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과 마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